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매일의 삶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날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부활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효순 권사님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오셨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님 목소리만 듣는 것이 표정이 어떠한 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표정이 잘 보이실 겁니다. 왜요?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회복, 부활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 새로운 부활의 그러한 은혜들을 계속하여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요 조선을 향하여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조선이다 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저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재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들의 입항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1885년의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복된 날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활절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뿐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 시작.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1885년 부활절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출발이 바로 언제부터였다고요? 부활주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1885년 부활절에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인 조선에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연속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연속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존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존재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와 같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이 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고백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풀며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함을 가지고 이는 의인이다, 이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선과 악을, 행위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인과 죄인의 구분은요, 선인과 악인의 구분의 근거는요, 첫 번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네 할아버지의 조남이 성함이 어떻게 되지? 라고 물으면은요 모르는 아이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면 얘네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면 얘네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할아버지 이상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 과연 그분은 어떠한 분이셨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향하였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땅에 도착해서 생활해 보니까 생각한 것처럼 형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기근이 들어서 애굽을 향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향하여 양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형통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향하였었는데 지금은 애굽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럼 과연 내가 애굽으로 갔을 때 지켜주실까라는 의문을 던졌는데 100% 확인할 수가, 100% 확신하고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기는 했지만 애굽 생활이 나름대로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졸장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실을 들으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은 분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살고자 아내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속이는 남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내 남편으로 삼기에도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실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상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누릴 것이며 또한 모든 이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심어 주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 완벽한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투성이고요, 문제투성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의 아브라함일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을 부어 주신 하나님, 그럼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암만 생각해도 자신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 뻔히 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스스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심어진 그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시며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요, 우리 로마서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의로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의로 여김을 받을 자가 어떠한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는요, 예수 믿고 구원함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김을 받을 자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자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4절의 핵심 단어는요, 살리다입니다. 즉 의로움의 핵심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뭐하는 거예요? 믿는 것. 이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그 자체를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였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음을 받았을 때에 바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24절과 같은 이 말씀을 하였는가? 시대적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 신앙인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보고 와서 외치는 여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나.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분명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생전 말씀하셨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데 허탄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정신병자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하여금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이 창자국을 보고서라도 나의 부활을 믿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전까지의 제자들이 보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끌려가실 때도 그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그렇고 멀찍이서 그저 구경꾼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던 패배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제자들의 신앙은요, 이 부활을 믿기 전까지의 신앙은요, 포기의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요, 이 부활의 신앙, 즉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신앙이 빠진 저들의 신앙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지 그것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가놓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없는 무능한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또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지켜 주옵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목청껏 기도는 하는데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때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확신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맛을 보지 못하는 무능한 포기의 신앙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내 삶만 살펴봐도 의로운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거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이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지금 매일의 삶을 통하여 부활과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부활과 회복의 은혜들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이야기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자였어요. 아버지가 우상덩어리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인류를 위하여 무슨 위대한 일을 해놓은 건 없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건 없습니다.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정도의 졸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높이 떠받든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펠전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절 설교를 앞두고 며칠 전에 이제 동네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하루는 새장 속의 새를 괴롭히는 불량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향하여 네가 지금 새를 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있는데 그 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묻자 이 소년은 아니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냥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사서 멀리 날려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부활 주일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만약에 그 불량 꼬마가 앉아 있었다면 은혜를 곱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꼬마 말고서도 이 설교를 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이려 하는 결국에는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새를 날려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2019년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더욱 그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